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는 그 시간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림에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모양대로 그렇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형상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미지라고 했죠. 그죠?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likeness, 닮은, 똑같이 생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똑 닮은 그런 기쁘고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들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셨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육신으로 닮았다, 이 껍데기가 닮았다는 뜻이 아니가. 왜냐하면 이 껍데기는 뭐로?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생영이 된 그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모든 것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다 먹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천국 같은 곳이라, 아니 천국이라 그들은 무엇을 해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그럴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란 놈이, 그러니까 뱀으로 분장한 마귀 사단이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와를 깨어내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그들의 마음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뭐 하나님만 하나님같이 살라는 법이 있어?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 저걸 따먹으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데 그것을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하와가 뭐 그 말을 듣고 1년을 고민을 하다가 따먹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을 고민을 했는지 몇 달을 고민을 했는지 아니면 몇 년을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 그 다음부터 이미 이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불순종과 불신앙, 믿지 않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부터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두려움의 공포, 그리고 부끄러움의 수치. 그래서 인생은요, 누구든지 다 그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스불 다 끄고 오셨어요? 기억이 안 나. 큰일 났네, 이제. 아니, 우리 마음속에 이 가스불 하나가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예배 드리는 내내 가스불.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저주와 같아요. 저주는 마귀와 사단이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왕자 있잖아요. 그죠? 백조 왕자. 한번 백조가 되면 거기서 풀려날 수가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마귀와 사단의 저주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고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볼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뭐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인생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 자리가 죽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 8장,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쨌든 노아의 홍수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에게서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셨다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생명이 아니라 이제 뭐만 남았어요? 흙만 남은 거지. 그죠? 흙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늘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부족하자 그들이 말을 잘 듣지 못하자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으로 성경에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잘 담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이 사사기라는 책이죠. 여러분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여호수아를 모르는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동네 신들, 우상들을 숭배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기는 판관기,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몇십 년간의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편해지면 금방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방 민족들을 쳐서 둘러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또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심판받고.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으로 그러시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죠? 예.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늘 죄 가운데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불순종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할 수가 없답니다. 왜? 내 안에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해도 깨달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우리는 뭐만 남았다고요? 흙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이 저절로 우리의 육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육신만 남아있으니까, 흙만 남아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고 우리는 그저 땅에 속해 있는 거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영까지 다 사로잡아 먹고 말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불. 그것만 있나요? 학생들은 시험을 친다 그러면 시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요.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아. 그죠? 또 심지어 부모님들도 야, 너 공부 안 하고 어디가?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공부부터 해. 이런 분도 계세요. 여기 그런 분이 많구나. 그죠? 공부 잘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만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저기 어디 지방대 출신들이 있나요? 서울대, 연고대, 법대 뭐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다 정치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대부분 서울대 나왔어요. 그죠? 예. 똑똑한 사람들이 그거 하지, 예. 평범한 소시민들은 나라를 망치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럴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냥 그저 내 가정, 내 가족들 지키느라 바쁘고 여념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대통령도 여러분 그분도 서울대 법대 나왔나요? 예.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국회로 보내드릴까요? 예. 국회로 보내는 드리는데 국회의원이 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안에 영이 죽어 있으므로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왜 그럴까요? 세상이 이미 죄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돌아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자 이때부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 통로가 뭐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게 양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다시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제부터 나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진짜 복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은 먼저 성령 세례를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일은 먼저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고 회개하는 순간 성령이 같이 이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그냥 어쩌다가 하도 가자 그래서 갔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어? 창피해. 울지 마. 몰라. 나도 계속 눈물이 나. 왜 눈물이 날까요? 그가 회개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성령이 임재한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펑펑 울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우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영은 아는 거죠. 죽었던 나의 영. 그러니까 없는 영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죽어있던 영이에요.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강림,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네.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그나마 회개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참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 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지터럭만큼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죄가 없을 때 가는 곳이에요. 죄가 없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통로가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한 방울의 회개의 눈물로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가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어떤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얻고 땄더니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째, 우리 죄를 깨닫게 하세요. 둘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세요. 세상을 두렵지 않고 용기 있게 살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돼요. 성령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7절에 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불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굴복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말이 많죠. 옛날에 우리 친구 하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 하나가 교회가 한 일이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한 일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있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양센터, 그죠? 사회복지센터, 대부분 교회들이 세운 것이 참 많아요. 기독교 단체가. 도대체 교회가 뭘 했냐고? 더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막 희식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려고 존재하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자꾸 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둘째가 기르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놈이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그냥 아양 떨고 꼬리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아이고 뭐 잡아먹을 듯이 짖어요. 요만한 건데 미니핀 종류거든요.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데 막 짖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개는 원래 짖으라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 같아요. 임직식이 있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그런데 장로가 되시는 분들의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인사를 드렸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도 왜 저하고 아는 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하고 말 섞으면 코 낀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교회를 나오든가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는 앞에서 예배를 심리하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저하고 눈을 안 보려고 그래요. 딴 데 이렇게 봐.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조롱할 일이 생기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들은 본래, 죄송합니다, 그러라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 때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다만 그들을 그냥 두면 지옥 가지 않겠어요? 심판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들에게 살게 하는 길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만한 신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무슨 박사도 아니고, 그죠? 뭐로 보여줄까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가끔 교회 다니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성경 몇 장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펴줘요. 펴주면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으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거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들은 성경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으로 그 믿은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그렇죠. 아유, 그 집사님 참 대단한 분이야. 그 권사님 참 놀라운 분이야. 그 장로님 본받을 만한 분이야.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것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기억하세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강림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회개했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이길 권세를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깜짝 놀래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충만케 하세요. 그러더니 이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모든 복을 끌어서 내게 부어주세요.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염려, 근심, 걱정할 것도 없어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가진 것, 못 가진 것, 된 것, 못 된 것, 그것들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것들로 내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때쯤 될 때 우리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게 성령 강림인 거지. 성령 강림 주일인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우리는 진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인 제가 착하고 대단한 무슨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뭐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들으시지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병든 분들을, 아픈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기도는 네가 할 일이고 병 고치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기도해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그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강림절 아침에 이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성령께서 사시는 기적의 역사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죽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의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부차적인 것들.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해요. 나중에 보니까 제 후배들이에요. 제가 선배라는 이유로 인사를 받는 거죠. 그죠? 선배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가 되는 거죠. 이것은 부차적 인사를 지나가다가 왜 너는 인사 안 해?
그게 인사받는 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날 왜 무시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인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저절로 인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받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시되 주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생애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